제가 죄송하지만 외국 다녀온 얘기로 좀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며칠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간 곳이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었고요. 또 큰 도시도 아니었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조금만 나가 보니까 왜 그렇게 논과 밭이 많은지요? 저는 일본은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순 농사 짓고 있더라고요. 순 밭이더라고요. 또 공장도 얼마나 많은지 도시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가는 곳마다 공장이 참 많은 걸 보면서 제가 맞아, 일본은 제조업도 참 뛰어나고 쌀에도 진심인 나라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20여 년 전에 제가 프랑스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가지 못했는데 그때 마침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함께 섬기시는 이극범 목사님께서 섬기시던 파리 연합장로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로 좀 와달라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잠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해서 파리에서 수련회 하는 줄 알았는데 어디 떨어진 데서 하더라고요. 동떨어진 데. 여러분께서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지명이죠. 노르망디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했는데 그 앞에는 몽생미셸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성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몽생미셸이라고 정말 아름다운 성이 있는데 거기가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곳에서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거기까지 1시간 반, 2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가는데 저는 프랑스는 맨날 몽상숑숑 이러면서 뭐 맛있는 거나 먹고 에펠탑 있고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논과 밭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축들은 더 얼마나 많이 키우는지요. 온통 가는 곳마다 소 키우고 닭 키우고 그리고 논이 밭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오래 살았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지 미국은 극도로 일부분이고 사실 대부분의 면적은 가도 끝이 안 보이는 밀밭과 옥수수 밭이고 수많은 작물들을 키우고 소와 돼지와 양과 닭을 키우는 그런 면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에펠탑이고 크라상이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고 인앤아웃 햄버거고 유명한 것들이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떠받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공장들과 논과 밭. 바로 이러한 우리가 보지 않는 생산성이 있는 것들이 우리의 보이는 삶을 떠받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생산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극도로 소비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것은 다 우리의 겉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소비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또한 자신의 부와 자신이 속한 클래스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자꾸 소비에 초점이 맞춰지죠. 예배조차 소비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소비하는 인생을 살면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는 것이 저 사람들은 돈 편하게 쓰고 살겠구나 생각하죠.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한 번에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로또도 사고 복권도 사는 것은 그렇게 인생을 편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우연한 기회에 한 번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된 사람들은 99% 불행한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소비만으로서는 우리의 삶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생산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나라들, 일본,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건강한 나라들 대부분은 보이는 삶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생산성이 있습니다. 공장들과 논과 밭, 냄새나는 가축 우리, 이런 핵심적인 가치들이 그 나라의 원동력이고 힘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방과 그리고 윗방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골방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총애를 받으면서 큰 요셉은 이제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다가 형들이 계획,
이렇게 팔아버리죠. 처음엔 죽이자 했다가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 기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도하심 속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거의 영화 같은 이야기죠. 왕권 사회인 애굽에서 총리가 된다는 말은 왕족을 빼놓고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형제들이 가나안에 닥친 큰 흉년 때문에 이 큰 나라에서 음식을 얻고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들은 이제 총리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너희들 정탐꾼 아니냐? 당신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사실 이 상황이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우리 형들이 나에게 음식을 좀 꾸고자 여기까지 와서 내 앞에 엎드렸는가? 그때 꾸었던 꿈들이 다 생각이 났을 겁니다. 모든 집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던 그 꿈이 생각이 나면서 이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만약에 정탐꾼이 아닌 걸 증명하려면 너희가 있다고 하는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대신에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고,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야곱은 말도 안 되죠.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너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한바탕 소동을 펼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냐민을 데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가운데 요셉은 벌써 몇 번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소식을 물으면서 살아계시다는 소식에 많이 울고요, 형제들을 또 보고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베냐민을 보니까 참았던 울음이, 그 감출 수 없는, 여러분 울음도 참을 수 있는 울음이 있고요, 참을 수 없는 울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억울할 때 저희 아이들도 보면 울음 그쳐 그러면 그칠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에 뭔가 사무친 게 있으면 아무리 그치려고 해도 그쳐지지 않는 울음이 있는데 그게 터져버린 겁니다. 오늘 베냐민을 만나는 장면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요셉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와서 울고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셉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곳, 그리고 울어도 들리지 않는 자신의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옵니다. 여러분, 울면 얼굴 씻으면 티 안 나나요? 티 나죠. 한참 울고 났는데 가서 얼굴 촉촉촉하고 나면 뽀송뽀송해지나요? 아니죠. 아마 많이 씻었을 겁니다. 안방은 영어 성경에서는 private ro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적인 공간이고 사생활이 보장되는 방을 말합니다. 여기 안방이 여러분 어떤 곳인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이 안방에 대해서 좀 약간은 지나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제가 뭘 이걸 증명하거나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애굽이라고 하는 사회에서는 이방인입니다. 그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데 왕이 신인, God King인 이 애굽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제단을 쌓았겠습니까? 아니면 제사장을 두고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 답이 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안방은 말씀의 상황을 보면 울어도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간 거죠.
내가 통곡하고 울어도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요셉은 평소에도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외국인, 총리의 직분까지 올라갔지만 그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것은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은 이 총리의 옷과 총리의 관과 총리의 지위가 아니라 요셉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것이 안방이었다는 겁니다. 그 방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생산적인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이 이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울었겠구나. 이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엎드렸겠구나.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안방이고, 그 안방이 요셉을 떠받쳐주고 있는 논이고 밭이고 공장이고 바로 생산성이 있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추측을 해봤냐면요, 약간 억측 같지만 여러분, 억측과 추측은 다른 겁니다. 저는 억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다니엘이 똑같은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보다 1000년이 훌쩍 넘은 이후에 등장하는 다니엘 역시 포로였지만 당시의 최강 국가 바벨론에 들어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총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은 아주 흡사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흡사한 면이 뭐냐면 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안방이 있었다면 다니엘에게 무슨 방이 있었습니까? 윗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 왕 아닌 뭐 어떤 곳에든 절하거나 구하거나 하면 너는 죽는다,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그 노인이 그런 협박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총리의 모습, 이 사회에서 성공한 모습만 바라보기 쉽지만 다니엘을 떠받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윗방 아니었겠습니까? 그의 삶을 붙잡아주고 있는 힘, 화려한 옷과 화려한 관과 화려한 직위와 자리와 그가 갖고 있는 인장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작 다니엘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 윗방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때로 한번 건너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골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기도를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소비적인 거예요. 생산적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응답받는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근데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겁니다. 그게 생산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6장 6절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여기에 보면 갚아주신다고 했거든요. 리워드예요. 리워드는 상을 주는 개념이에요. 너 골방에서 기도했냐? 잘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삶의 생산성을 위해서 기도한 네가 훌륭하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리워드라고 말합니다. 요셉으로 말하자면 그가 안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저는 오늘 사건의 전모가 물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분명히 창세기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어떠한 삶의 굴곡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어떤 강의 흐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요셉이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 아버지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저 살아계신 동안에 우리 아버지 야곱 한 번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동생 베냐민 한 번 보게 해주세요. 저 평생의 소원이 내 동생 그 베냐민 한번 얼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그냥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이런 일을 만나도 눈물이 나오는데 기도의 응답이라면 얼마나 더 눈물이 나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냐민을 만났을 때 그렇게 눈물이 복받쳐 오르는 겁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이 안방이, 이 윗방이, 골방이 우리의 삶을 떠받쳐주는 바로 생산성, 공장이라는 말이에요. 여기가 논이라는 말입니다. 여기가 밭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이 없는 국가는 힘이 없습니다. 소비만 하는 국가는 문제가 생겼을 때 풀 수 있는 힘이 적습니다. 미국도 한동안 고생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력이 인건비가 훨씬 싸니까요. 좀 더 인건비가 싼 국가에서 공장을 많이 운영을 했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금방 문제가 생기니까 어마어마한 화장지가 미국은 없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생필품이 없는 정말 난감한 상황을 미국이 맞으면서 이번에 다시 자꾸 메이드 인 USA를 귀하게 여기는 생산력을 다시 확보하는 국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산성 없는 소비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생산성의 미덕은 우리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하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옷과 우리가 쓰는 모든 생필품들이 어디선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쌀을 누군가가 농사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저께 드신 그 삼겹살 누가 돼지를 기른 거잖아요.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날 뿐이지 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 중에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보이는 아빠 엄마 앞에서 막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걔네들 대부분은 예요. 운동선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올림픽 앞두고 가끔 우리 요즘에 이제 진천에 우리 선수촌이 있는데 선수촌에서 선수들 훈련하는 모습들 보여주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훈련하더라고요. 땀이 막 바닥에 흥건히 고일 정도로 선수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올림픽 나가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생산의 미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공장들과 논밭이 도시 외곽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고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졌을 뿐이지, 멀리 있을 뿐이지 지금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안방은 요셉이 조용히 숨어 들어간 아무도 모르는 곳입니다. 사실 요셉을 생각해 보면 총리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맨날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고 그를 도와주는 하인들이 있고 그 옆에 대신들과 신하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24시 같이 있는 그런 삶 속에서 그는 전적으로 이 안방에 들어가서 나의 삶을 떠받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그의 동생을 만났을 때도 여기 들어가서 울고 나옵니다. 우리가 멋진 옷만 바라보면 이 삶을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멋진 사람들은 뒤에 눈물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화려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대부분이 받쳐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너희는 이 땅을 경작하라고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려야죠. 거두기만 할 수 없습니다. 가끔 저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께 더 편하게 해드릴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편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아주 잘 지은 교회를 보면 너무너무 편하게 지었어요. 모든 것들이 성도들이 와서 뭐 영상을 보거나 아이들끼리 파티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잘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보고 오면 나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좀 이렇게 저렇게 고쳐볼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예배자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로 왔다는 것은 여기에 소비자로 있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좋은 찬양 듣고 오늘 대금 연주 또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거 평소에 들으세요 이런 거? 93.1인가 거기 오후 6시 5시쯤 되면 국악 나오거든요. 바로 끕니다.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또 얼마나 또 은혜가 됩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좋은 거 구경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편에서 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주차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세요? 주차하시느라 고생하신 분들 손 들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아마 매주 약간씩 화내시면서 들어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을 소비자로 여기면 뭘 해서라도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커스터머가 아니라 워시퍼입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여기는 편하고자 만든 자리가 아니라 여기는 안방이고 윗방이고 골방입니다. 여기에 와서 소비자로 계시다 나가지 마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그 능력을 채워서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회당이나 큰 길가의 어귀가 되어서 내가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야 나 뭐해 이렇게 보여주는 곳이 되면 여러분은 여기서 소비만 하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의 안방이 되어서 눈물을 참고 들어와서 여기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 여기가 여러분의 복된 장소가 되는 거죠. 생산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안방을 꼭 확보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물리적인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안방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차가 윗방이 될 수도 있고 바로 교회 기도실이 나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생산적인 삶을 꿈꿔야 합니다. 가톨릭 수도원에 대해서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들은 호불호가 있지만 사실 수도원이 가톨릭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가톨릭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화하기 전에도 이미 수도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이나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추구했던 곳이 수도원이에요. 근데 수도원의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뭐 공동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동입니다. 노동. 그래서 모든 수도원들은 밭이나 논을 갖고 있고 포도를 키운다든지 밀을 키운다든지 다양한 노동을 합니다. 모든 수도사들은 반드시 노동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산성이 없는 삶은 타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의 피치가 뭡니까? 보통 말하는 것이 오라 et labora예요. 오라는 기도고 라보라는 노동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기도와 노동이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같은 어원일까요? 저는 그걸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기도와 노동이 함께 생산성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도 생산하는 일이고 노동도 생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16세기 철학자 몽테뉴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는 하늘의 복을 받아내는 것이고 노동은 땅의 복을 받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산성이 있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흙이 묻는, 노동하는, 그리고 우리의 손이 모아지는 기도하는 삶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소비적인 삶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수도원 기행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여성 소설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책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노동하지 않는 모든 성직자들은 타락한다. 저는 거기 굉장히 공감합니다. 소비만 하는 성직자가 아니어도 누구여도 마찬가지, 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안방이 있어야 합니다. 윗방이 있어야 합니다.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가 나의 공장이고 나의 논이고 나의 밭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건축가 승효상 씨의 책 묵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와 노동이에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와 노동, 바로 내 어머니다. 아버지를 따라 월남하여 부산에 정착한 어머니는 평생을 기도와 노동에 몰두한 삶을 사셨다. 올해로 96세 고령이지만 지금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의 새벽 제단 찾는 일을 거르지 않으며 틈만 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다. 그리고 늘 몸을 움직이며 뭔가를 하신다. 내 어릴 적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집 떠나 계신 동안 어머니는 그 작은 몸을 부단히 움직이며 우리 집안을 끝내 지켰다. 누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기도와 노동, 바로 생산하는 힘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방에서 지켜내는 힘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윗방을 닫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골방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공장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논으로 내려가서 다시 눈물을 흘리며 손에 흙을 묻히며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삶을 지켜내는 바로 생산성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